안녕하십니까.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문화와 사고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먹는 것에 대한 히브리인의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개역 개정이 많은 이전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종류대로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에 있는 모든 새,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모든 종류대로 지음받은 그런 생물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통제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처럼 아무것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사람답게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짐승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금처럼 상황이 다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른 생명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신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차량이지만 그 설계 도명에 따라서, 그 기관에 따라서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아무 것이나 넣으면은 화재가 나거나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그 설계 도면에 맞게 만들어진 그 내연 기관에 맞게 그렇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과 짐승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무엇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설계를 하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생명체이지만 사람과 짐승과 각종 생물들에게 다른 먹을 것, 식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에게 똑같은 먹이를 주지 않으시고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과 각종 필요한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르게 먹이를 주신 것은 존재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짐승처럼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람처럼 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사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 육체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방탕하게 사는 것이 나옵니다. 그 무절제죠. 성령의 사람은 바로 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식물을 먹으면 죽는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 죽는다는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밑에 다 먹으라고 하신 것을 두고는 오직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인격이 없는 짐승의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들나귀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들나귀라 하는 말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이 아닌 말씀에 길들여진 자리 사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들나귀처럼 그렇게 사는 비극과 불행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식물을 보면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이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인격이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은 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임의로 먹다. 이 말은 모든 걸 원대로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배 부른 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끄시고 원대로 주셨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대로 배 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양식이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가 씨 맺는 모든 채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먹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스스로 들여서 자란 잡초가 아닌 채소와 열매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 대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채소는 잡초와 다릅니다. 스스로 자라난 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가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신 채소를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잡초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양육받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식으로 주신 열매는 스스로 생겨난 열매가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열매를 맛보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가 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먹을 것으로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맺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이는 곧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신 것도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참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복음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에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먹을 것을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고 또한 사망에 처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뭐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비인격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고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